저는 오늘 좀 사택 얘기를 제가 살고 있는 집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공해 준 사택에 지난 8년간, 9년간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은 이제 좀 오래되어서 재개발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재개발하지 말고 저를 거기서 살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고 온갖 새소리가 들립니다.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딱따구리 소리도 들리고 다양한 벌레 소리,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가면 늘 개구리 소리, 별의별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오랜 이런 빌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1층은 다 정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1층이라서 작은 정원이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 전에 매실나무를 하나 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원로 목사님 심으라서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심으라라고 해서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심은 지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가지가 볼품없을 정도로 앙상하고 잎도 듬성듬성 핍니다. 정말 작은 막대기 하나 이렇게 꽂아 놓은 것 같이 아무 변화 없이 지난 5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봄이 되면 집 앞에 심어놓은 매실나무에 매화꽃이 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양반놀이 좀 해보려고 매화꽃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피지도 않고요, 한두 송이 펴도 너무너무 볼품없이 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비료도 줘봤고 물도 신경 썼고 이런 다양한 흙도 갈아보고 그랬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얘는 참 키우기 힘든 나무구나, 앞으로 잘 크지 않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전환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저희 옆집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자두나무를 갖고 있는데 이 자두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옆집의 자두나무에서 떨어지는 자두가 저희 집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나 맛있게 주워 먹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달고요, 맛있습니다. 나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에 떨어지면 벌레가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개는 살려서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은 안에가 썩어 있고 벌레가 먹었고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땅을 파서 묻기도 하고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슨 생각인지 그 나무의 윗부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싹 다 없애고 몸통만 남게 잘라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두가 올해는 자두를 못 먹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만 했는데 이번 봄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초라했던 우리 매실나무가 갑자기 잎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성하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지도 쫙쫙 뻗어 나가고 나무 전체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도대체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곧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를 가리고 있었던 이 자두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가면서 매실나무 위로 햇볕이 쏟아내린 겁니다. 우리 동네에 햇빛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햇빛은 늘 충분했습니다. 다만 그 충분한 빛이 이 매실나무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거대한 자두나무가 그 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매실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넘어서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리는 것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대단한 것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큰 병에서 나은 것도 아닙니다. 뭐 앞에 거대한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나무 한 그루만큼의 가지가 사라졌는데 어마어마한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성장과 변화도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만 사라져도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닮은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장이 멈출 때, 그것이 신앙이든 우리의 인격이든 삶이든 능력이든 실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내가 수련을 더 해야겠구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갖는 변화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더 긴 시간 동안 더 자주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멈춰있는 성장과 우리의 멈춰있는 삶을 바꾸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뭔가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에 있는 무엇인가를 치우는 것, 우리 삶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어떠한 방해를 없애는 것, 우리의 위를 가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농업이 발달해서 우린 대부분 모종을 심습니다. 키워놓은 것을 갖다가 심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씨를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이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땅, 이렇게 4곳에 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각각의 이야기가 다 중요하고 각각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전에도 같았고 지금도 같고 영원히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는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빛의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같았고 지금도 같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씨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나쁜 땅, 여기 심겨졌기 때문에 저기 심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길가처럼 아예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잠깐 싹을 틔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돌밭처럼 자라나다가 말라버린 그런 흙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가시떨기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무엇인가가 가리고 있다.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가리고 있다에 주님은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의외로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아래도 흙이 있습니다. 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씨앗도 싹을 틔웁니다. 싹까지 납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는 그 영혼 위에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씨를 뽑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가리고 있을 때, 영양분을 빼앗아 갈 때, 빛을 가릴 때 씨앗은 결국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과 능력과 거룩한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리는 가시떨기가 이 세상의 하늘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시떨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두 종류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염려이며 다른 하나는 유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와 유혹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그루의 이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햇볕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씨앗의 능력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명을 시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도로 다양한 방해거리가 우리를 덮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남미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미국의 이민교회가 과테말라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여러 번 단기 선교를 보내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시고 함께 가서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 과달라하라도 제가 그때 여러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이름부터 독특한 나라입니다. 과테말라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왜 큰 나무냐 하면, 이 나라의 옥토가 좋아서 땅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무들이 거대합니다. 정말 곧고 높은 나무들이 쭉쭉 하늘을 뻗어서 있는 나라가 과테말라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커피를 어떻게 키우냐 하면, 커피를 나무 아래에서 키웁니다. 커피 밭도 가보면 위에 큰 나무들이 있고 그 밑에 커피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산지의 커피가 굉장히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것은 아마 이러한 환경 탓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커피는 이렇게 나무 아래서 잘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수많은 방해 세력들, 떨기나무 아래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입니다. 자극적인 미디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드컵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가 있었을 때 우리 금요구역장 권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매우 평온했지만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회를 정확하게 잘 맞춰서 내가 체코전을 빨리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많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 골 먹은 다음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경기를 재밌게 봤는지 모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10시에 우리 경기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지. 청년들 가운데 게임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서 걷다가 거기에 빠져 있다가 다양한 사고를 당하는, 벽에 부딪히고 어디 걸려 넘어지고 교통사고 당하고 자전거에 치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백 명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딱 한 시간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하는 이 시간에,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린 빛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또 받으시려고요? 이 시간에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밝은 빛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거리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뭐 설교가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 설교가 수준이 낮고 어렵고 뭐 힘들고 안 좋고 이런 걸로 우리가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의자가 불편해서 뭐 더워서 추워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위에서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독된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결단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라나는 씨앗 위에 처음에는 마음을 먹죠.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 바라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예배에 내가 다시 되찾아야겠다 하지만 이 가시 떨기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염려와 유혹으로 우리를 막아냅니다. 우리는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옆집에 있었던 큰 자두나무는 착한 나무였습니다. 좋은 나무였습니다. 예쁘게 생겼고 잎이 무성했고 빨간 자두를 뚝뚝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 자두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두나무답게 열매를 맺었고 번성해 갔을 뿐입니다. 문제는 자두나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에 있었냐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매실나무 아래에서 빛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와 유혹은 나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나쁜 것들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들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들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들, 내가 일을 잘하고 싶다, 내가 예뻐지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싶다, 여러분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게 꼭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이번에 냉장고 좀 바꾸겠다는 마음이 무슨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이 차 오래돼서 새로운 차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다 유혹과 염려라는 것에 가두어서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것들을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것이 나쁜 것만 잘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약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쁜가 좋은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이 빛을 가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빛을 가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가리고 있다면, 나의 삶에 그늘을 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 좋다고 남용 말자. 약이 좋아서 약을 막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좋아하고 막 홍삼을 드링킹합니다. 정말로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막 비타민 C가 좋다고 하루에 막 1000mg짜리를 10개를 먹습니다. 위에 빵꾸 나세요. 좋다고만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게 다 나쁜 겁니까? 저도 가끔 영화 봅니다. 가끔 드라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느라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우리 좋은 관계들 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건강과 삶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 위에 자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왜 나쁩니까? 우리는 절대로 돈을 단순히 악한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좋은 겁니다. 돈 주면 좋잖아요. 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명성교회 왔는데 2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그 염려와 그 집착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내 위에 자두나무가 됩니다. 무엇이 내 위에 그늘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변했다는 의미죠. 예전엔 좋았던 것이지만 지금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더 이제부터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배설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을 감싸 안고 산다? 그건 더 이상 배설물이 아닙니다. 그건 보석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면 버려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응아하신 다음에 그거 감싸 안고 사십니까? 막 보관해서 이거 내 몸에서 나온 소중한 것인데 어찌 버리랴. 그래서 내 집에 막 꽁꽁꽁 모아놓고 쌓아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배설물의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그가 배웠던 학문은, 그가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는,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은 처음에는 다 위대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주님과의 이 역사, 사역을 위해서 필요 없는 모든 것들,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유명한 곳에서 배웠다는 게 무슨 의미를, 다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잘라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저희 집에 그 나무가 갑자기 바로 자라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두나무가 없었다고 해서 저희 매실나무가 바로 무성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가을부터 꾸준히 빛을 받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지나면서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가지를 잘라버리는 희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다음날 변화를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예배 나가봤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그거 한번 내려놔 봤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은 사람이 한 3일 끊은 다음에 별 차이 없는데 하면서 담배를 다시 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은 끊어봐야죠. 그래야 담배 안 피면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숨쉬기가 좋구나, 이렇게 건강해지는구나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끊는 사람이 하루 안 마신 다음에 별 차이 없네 하고 그날 밤 또 마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감하게 그 열매가 많이 맺히던 자두나무를 잘라내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그 빛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 빛이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 나무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료를 더 줘야 하는 줄 알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좋은 비료를 찾아서 비료도 줘봤습니다.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흙을 바꾸면 되는 줄 알고 마사토도 사보고 다양한 흙을 사봐가지고 너 이거 한번 써봐 하면서 그 매실나무 아래를 바꿔줬습니다. 물을 더 주면 되는 줄 알고 땡볕에 나가서 물을 따라서 줬습니다. 매실나무가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나 그거 바꾼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빛을 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무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그 가려진 빛을 다시 비추게 하는 것. 내가 새로운 것을 더해주고 좋은 것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있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면 좋게 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도 아이들 우리 아이 좋게 먹이면 좋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좋은 거 갖다 먹이려고 뭐 아무거나 먹이면 되는데 올게닉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올게닉으로 된 거 막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안 돼요. 통도 플라스틱은 안 돼요. 그래서 뭐 도자기나 스테인리스 글라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고, 저희도 그랬었어요. 네. 뭐 가방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순면, 이집트산 100% 순면 이렇게 입혀가지고 보들보들한 거 입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해준다고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야,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다 컸다. 우린 그거 없어도 다 컸다. 그 말 진짜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이 아들한테 그러죠. 너는 내가 그렇게 좋은 걸 다 해줬는데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걸 다 해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태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침체된 신앙 혹은 멈춰있는 신앙, 우리의 식은 신앙, 우리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설교를 좀 더 많이 들으면, 내가 뭐 새로운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내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가림막이들을 쳐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지들, 지나치게 많은 관계, 지나치게 많은 근심, 지나치게 많은 유혹, 지나친 여행, 끊임없는 취미생활,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를 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를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가지는 조금 다른 의미의 가지지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많은 열매와 가지를 치는 것을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비료를 더 많이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을 더 많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지를 쳐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일은 이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일에,
우리의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그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가시떨기들을 거두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주님의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여러분께서 확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도 벗어버리래요.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새로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벗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주님 바라봐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빛, 그 따뜻한 주님의 빛,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바라볼 때,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이 수많은 가시떨기들과 그리고 자두나무를 잘라낼 때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외로 문제는 단순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 내 예배를 막고 있는 것, 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결단력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각 시간마다 그 안에 이미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